27장 말미에 다윗이 블레셋의 몸을 의탁하고 나서 그리고 아기스를 얻은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은 전쟁터에 나아가서 전쟁하는 그 가운데서 이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과 전투해서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그 생명은 다 빼앗는 일들을 우리가 이 스토리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묻기를 너 오늘 누구를 쳤냐 얘기했더니 이제 유다 네겝,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을 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엉뚱하게 지명 얘기한 것을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지혜롭게도 이제 지명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와 있는 유다 땅 가운데 유다 민족과 아주 친숙한 이웃 민족 가운데 와 있는 아말렉과 기르스 사람과 그술 사람을 쳐서 유다를 위하면서도 유다 지역 가운데서 유다를 위하면서도 이제 아기스에게 위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었어요. 신임을 얻으니까 이제 28장에 보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 아기스가 다윗을 아주 가까이 두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접하게 됩니다. 위기 가운데 사실은 다윗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신임을 얻었는데 위기 가운데 들어간다. 다윗이 아말렉의 몸을 의탁했는데 블레셋의 몸을 의탁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니까 전쟁터에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니까 자기 동족 민족과 다윗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위기 자체입니다. 사울의 군대와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 사울의 군대에서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일어날 테고 그러면 다윗을 향해서 민족이 배신자라고 얘기하고 왕으로 되는 길이 막히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아기스가 신임을 하고 있는 그 상황,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과 싸울 것이다. 다윗은 물론 위장했습니다. 위장해서 마음을 숨기면서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당신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충성할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기스가 너를 내 머리 지키는 자, 그러니까 경호대장으로 삼겠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이제 1절과 2절의 장면입니다. 다윗에게 이제 위기가 임박해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이 전쟁은 사울에게도 위기 의식을 고조시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이 보니까 5절에 두려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운 그 상황 가운데 사울이 행동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이제 얘기합니다. 얘기하기 전에 전제를 먼저 얘기하죠. 3절에 두 가지 전제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었다 곡했다 이 얘기가 나와요. 이거 이미 본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보았냐면 25장 1절에 이제 요것과 같은 말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사무엘이 죽었고 사람들이 곡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아비가일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문제, 복수심에 불타 있는, 증오심에 불타 있는 그의 마음이 풀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요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한 여인을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거꾸러지는 일이 일어나고 모든 기력을 빼앗기는 장면이 이제 28장에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위기에서 풀리는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의 첩첩산중 완전히 그 올무와 함정에 빠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두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이 사울은요 이제 하나님의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민족을 인도할 왕으로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래서 패망하는 존재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가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이 죽었을 때 했던 정책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잘한 것이죠.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정말 이제 둘 다가 이제 문제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신접한 자와 박수를 몰아내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법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가 반항심에 의해서 이 일을 행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원래 사울은 반항의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형통을 구하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버림받을 때 그가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면서 그 뒤에 연결한 말이 이것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거역했잖아요. 거역한 것과 같은 것이 이제 점치는 것이고, 완고했잖아요. 완고한 것과 같은 것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와 점치는 것, 무속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악한 것, 불순종과 같은 것이라고 이미 사무엘이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점치는 것과는 상관없다. 점치는 것으로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하는 반항심에 의해서 신접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는 정책을 폈을 가능성이 첫째로 있습니다. 또 하나, 왜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습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가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미래를 예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견할 때 가장 중요한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왕입니다. 왕의 미래를 점치는 게, 여러분 지금도 유튜브에 가면 정치인들의 미래를 점친다고 말하는 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관심사거든요. 관심사. 그걸 통해서 점쟁이들은 뭘 추구합니까? 자신의 명성을 추구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점치는 일 자체가 악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점치는 것은 항상 사람의 패망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서 무속을 이처럼 좋아하고 신봉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전국의 유명한 무당들이 그 대통령가를 향해서 살을 날린다잖아요. 여러분 악한 것이에요. 그것이 도모하는 것이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런 얘기들이 자꾸 들려오니까, 사울이 곧 죽는다, 망한다, 그 왕가가 패망한다, 그 곁에 있으면 큰일 난다, 그런 점들을 계속해서 베푸니까 사울이 열받아서 다 잡아 죽이라고 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 누가 모릅니까?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큰일 난다고 정치 분석가들이 이미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망한다고 얘기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점을 맹신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맹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점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점의 문제는, 점치는 것, 무속의 문제는 뭐냐면 나를 위하는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무속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사울이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가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합니다. 6절에 보니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신접한 자를 찾으려고 해요. 의도가 무엇입니까? 7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8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고요, 그 여인에게 가서 나를 위하여 접신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려라, 그렇게 요청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무속의
본질은 나의 이기심과 욕망과 나를 위한 답을 찾는 데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죄성을 강화시키는 모든 것은 결국 죄인인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이요, 그 점치는 점을 얘기하는 자, 신탁을 말하는 자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의 말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의 활로 나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점집을 전전하면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점쟁이가 얘기하는 거 마음에 안 들면 그거 버리고 또 다른 점쟁이를 찾아가고 또 다른 점쟁이를 찾아가고 또 다른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그것이 내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승승장구 승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장님을 위하여 일해야 되지, 나를 위하여 일하면 내가 승진하는 그 소화적인 것을 위해서 일하다가는 그 승진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회사의 회장을 위해서 일하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 우주의 회장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시는 분을 찾고 찾으며 그를 승진시켜줘요. 여러분, 그것이 사무엘 상하의 스토리, 다윗의 스토리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올려 왕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왕으로 삼았다 할지라도 자기를 위하는 사울은 결국 패망의 길로 갑니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고 이렇게 신접한 자 가운데 가서 그래서 접신해서 사무엘을 만나려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6절에 왜 꿈으로도 말씀하시지 않고 우림으로도 말씀하시지 않고 선지자로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스스로 그런 삶을 선택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순종하는데 순종의 길을 버리고 거역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림으로도 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림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노예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요. 아비아달 하나 남은 제사장은 다윗에게로 그 몸을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위에 있었던 제사장들도 결국 하나하나 사울에게서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니까 우림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는 제사장이 그 곁에 없다. 여러분,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아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돌아서는 것을 봐야 그래야 그 효과와 효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해도 안 들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했는데 오히려 자기에게 맞지 않는 말을 했다고 호통치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몸부림을 치는 왕 옆에 어떤 선지자가 그 곁에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선지자로도 제사장으로도 꿈으로도 말씀하시지 않는 건 결국 사울이 선택한 삶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사울 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구함에 응답하시지 않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 사울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는 것, 결국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모든 길이 막히는 길,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길로 이제 우리의 삶이 이르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출애굽기 32장에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이들이 결국 이제 이 모세가 저 위에 올라갔거든요. 산 위에 올라갔거든요.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고 금송아지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32장 이제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여러분, 나를 위한 건 결국 우상 숭배고 죄로 가는 길이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막다른 길로 가는 길입니다. 모든 퇴로가 막히고 앞으로 전진할 길도 막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속에게 우상 숭배에 재미가 있어요. 거기에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매료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8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나를 위해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9절에 여인이 뭐라 그러냐, 신접한 여인이 사울이 그거 다 막았어요. 신접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킵니다. 나 죽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얘기 왜 했겠습니까? 이 비밀을 엄수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탄로 나면 큰일 납니다. 비밀을 엄수하라고 이제 엄포 놓는 거예요. 내가 하기는 해도 당신이 입 다물겠다는 얘기 안 하면 난 결코 안 합니다. 그 얘기함과 동시에 내가 당신에게 신접자를 불러오면 비용이 상승합니다. 이 일을 하는 건 위험한 일이니까 나에게 비용 줄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호와께서 막으시는 일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나를 위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우상 숭배자의 삶의 본질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권위로 이걸 장담합니까? 나 입 다물고 있을게 라고 말하는 거 아니면 이게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눈치 빠른, 여러분 무속인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릅니까? 이거 딱 보고 아는 거죠. 둘 중에 하나다. 이 사람이 입을 꼭 다물고 정말 필요한 일이 있어서,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나 보다. 아니면 이 사람이 왕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누구를 불러올릴까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금까지 당대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그리고 당대의 제사장이었는데 그를 불러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신통력이 없어도 이 정도면 알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니이다.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니이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옆에 두 명의 사람이 있잖아요. 경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뻔히 이 사람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구나 알게 되니까 사울이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이 발현됐거나 아니면 진짜로 신통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속인들 가운데 신통력이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알아맞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입니다 얘기했다 해도 결코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사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한 일은 8절에 보는 대로 다른 옷을 입어 변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른 옷을 입었다. 이건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이 사무엘상 가운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는 자기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의 무기까지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요나단은 이미 알고 있어요. 다윗이 왕 될 것을 알고 왕자의 의복을 그에게 주고 왕자의 무기를 다윗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어떻습니까? 사울은 왕복을 굴에 들어갔다가 빼앗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부를 잘림받아서 빼앗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왕권의 훼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걸 정말 원하지 않았어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다윗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복을 벗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왕복을 벗고 지금 이제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답을 얻고자 하지만 그 가운데서 사무엘이 어떤 모양 하고 있니? 그랬더니 이제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겉옷을 입었습니다. 요거 제사장복을 입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우리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복 겉옷을 입은 걸 보고 사무엘이 맞구나 그러고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무엘이 올라왔겠습니까? 사무엘이 올라온 일이 정말로 일어났겠습니까? 분신사바하면
여러분 귀신이 와서 장난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영, 우리가 부른 영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아시다시피 나사로의 스토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일이 거짓이라는 것에 힌트를 줍니다. 거기에서 부자가 내가 이제 나를 보내어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 사후의 세계가 진짜고 죽은 이후의 세계가 진짜라는 것을 내가 가서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갔어. 거기에서 말씀하고 계셔. 그러니까 네가 나서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는 귀신이 이 땅 가운데서 그 죽은 자가 사자가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는 귀신은 사단에게 속한 타락한 천사의 무리이고요. 그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 영들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패망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조상신이 왔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위장하는 거예요. 그들도 알죠. 여러분 귀신은 죽지 않아요. 죽지 않으니까 여러분 태초에 이제 타락한 이후로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르면서 우리 조상에 대한 데이터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상인 척 미장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한 프로그램이 뭐 했냐면 최면 걸어가지고 환생을 마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환생이 있나 보다 조상신이 있나 보다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귀신이 장난치는 것이에요. 최면 걸릴 때 접신하는 것과 가장 유사한 뇌파가 우리 가운데 이제 형성됩니다. 귀신 들릴 때 일어나는 뇌파가 그때 형성돼요. 여러분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의 영으로 위장한 귀신이 결국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울을 위기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6절의 상황 가운데서 했어야 될 가장 결정적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는 것인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이 무엇입니까? 회개에 대한 찬송이었습니다. 찬송가 280장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 가사를 새겨보십시오. 회개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회개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고 비로소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승리를 다시금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다른 길이 열리는 길 회개하는 길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씻어내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수를 의지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망하는 길이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여서 앞길이 열리는 길 막힌 것처럼 보여도 열리는 길 곧 다윗은 막히는 길 가운데 걸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사울은 결국 막다른 곳에서 죽임당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한성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보혈 의지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관계 회복하고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자들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사수를 의지하다가 결국 자기를 위하여 살다가 멸망하는 자리, 패망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위기 가운데서도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의 기운 가운데 다가오는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위기를 탈출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아버지 우리를 짓누르는 위기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나의 길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열리는 길을 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길 신실하게 따라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건강의 복,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아버지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